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좀 본문이 좀 기니까요, 제가 봉독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고 세상의 끝날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에 수요일 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걸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나눠주신 부분입니다. 물론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라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4장은요, 재림의 왕이시고 재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의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나누고 설교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비유가 많죠.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하시죠. 천국에 대해서도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와 같다.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또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말씀하셨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유는 비유다. 비유는 실제가 아닙니다. 비유는 단지 비유일 뿐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비유에는요,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있죠. 시에. 예.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예. 김동명 시인의 그 시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거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수능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들었던 시일 거예요. 내 마음 호수요. 비유 중에서도 은유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내 마음이 마치 호수와 같다. 내 마음이 마치 호수처럼 당신에게 넓고 푸근하고 잔잔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들으면서 오버해서 해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 좀 지나치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당신의 마음이 호수라고요? 아, 난 수영을 못하는데, 예. 호수에 가면 나는 빠져 죽으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니, 호수에 가면 지저분한 것도 많고 벌레들도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벌레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비유는요, 이렇게 비유 자체에만 빠져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유는요, 그 비유를 사용한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헤아려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바른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살 때 나만 의롭고 순결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해요? 뱀처럼 지혜롭게 빠져나올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을 해요. 예, 근데 보니까 한쪽에서 파티가 막 벌어집니다. 예, 학생들이 막 술을 먹습니다. 한쪽에서는 약도 좀 하는 것 같아요. 대마초도 좀 피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에이, 나만 안 하면 되지 뭐. 이건 지혜로운 건가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냥 친구가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해요. 지혜롭게 피해야 돼요. 그런 것은요. 뱀처럼 지혜롭게 자신을 피하고 지켜야 할 상황이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것이 지혜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험하고 험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너는 뱀처럼 지혜롭게 너를 지키면서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비유의 진짜 뜻을 찾기보다 비유에 사용된 대상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 비유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뱀? 아니 왜 뱀이야? 뱀은 성경에서 사탄을 말하는 거 아니야? 뱀은 곧 사탄인데 예수님은 왜 뱀처럼 지혜로워지지?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뱀처럼 교활해져야 된다는 말인가? 때로는 우리가 사단처럼 사람을 속여서라도 전도하라는 말씀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이단, 신천지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가르쳐요. 진짜로요. 뱀처럼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유혹해서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요, 신자들을 신천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믿어요. 말씀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말씀은요, 언제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걸 벗어나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잘못 갑니다. 이단에 빠집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종말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그렇죠? 비유와 환상의 기록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명, 사단의 숫자 666, 옛뱀 즉 용에 대한 이야기, 용도 많이 나오죠. 머리에 뿔이 10개 달린 짐승, 이게 다 비유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단은요,
이거를 비유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억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서 억지로 해석을 해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 이거를요 실제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그래요. 잘못된 해석이죠. 666이라는 표의 비밀을 깨닫고 피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어디에 있죠?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고요, 오직 주의 긍휼 은혜에 있습니다. 맞다고 전화도 오잖아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곧 휴거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몇 날 몇 시 자기들 들려서 올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비유를 비유로 보지 않고 억지로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전해질 때 1차적으로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졌죠. 2차적으로 우리에게 다 전해진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요,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물론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이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요, 성도들의 승리의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께서 부르시고 택함받은 성도, 14만 4천이 어떻게 14만 4천이 되는지 아십니까? 12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요, 12제자, 또 12 지파, 이 12가 완전수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완전수를 제곱을 시킵니다. 12 곱하기 12를 해요. 그리고서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충만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과 충만으로 가득 찬 숫자예요. 14만 4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예비하고 작정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충만한, 완전한 그 사람이 한 명까지라도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은 모두 택함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경배를 올리는 모습이 계시록의 14만 4천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666이 그거잖아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이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에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주님이 날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무리 사단이 미혹해하고 넘어뜨려 해도 결국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며 읽어야지만 각각의 비유에 빠져서 헤매고 두려워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과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가 일어난다.
자, 원어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폭동과 테러와 전쟁과 이런 수많은 재난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더 많아집니다. 말세를 갈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큰 전쟁도 일어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될수록.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런 때 아닙니까? 지금 이런 때죠. 지금 그렇잖아요. 테러와 살인과 강도와 총기 사건과 이스라엘의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터키의 지진과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아직 끝은 아닙니다. 재난의 시작이에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에게 핍박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끝이 아니랍니다. 말씀 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가 끝일까요? 언제가 끝날까요? 언제 이 환난이 끝나게 될까요?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 읽을 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소름이 쫙 돋았어요. 여러분, 재앙과 환난이 주님 오실 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재앙이 주님 오실 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해져서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도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요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정말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충만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세상의 마지막이란,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상의 마지막은 온 땅을 심판해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언제까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참고 이기셔서 그의 택한 성도들을 다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마지막 뜻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은 주의 구원이 이기는구나. 주의 구원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땅에 환난이 심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마지막 때가 갈수록 환난이 심해질까? 사실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잖아요.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너무 좋으면 하늘을 꿈꾸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그 임한 환난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이 땅의 환난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 빠른 방법이 뭐라고요? 온 땅에 천국 복음이 충만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환난 당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 환난과 눈물을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선교해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두려워 떨며 고통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온 땅의 복음이 충만케 되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한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사명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 또한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우리에겐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캘리포니아 또 가을도 없어요. 한국에서 있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낙엽이 뚝 떨어집니다. 단풍이 집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싹 붑니다. 그럼 뭘 알죠 우리가? 아, 이제 겨울이 찾아오는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전에는 없었던 팬데믹이나 전쟁이나 지진 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 언젠지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주님만 아신다 했으니까,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 했으니까. 예, 그렇지만 문 앞에 계세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7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뭐 하고 있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 자,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말합니까? 일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삶에 눌려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인생의 목표도 없이 의미도 없이 하루하루의 일과에 얽매여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 40절에서 42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자기 일상을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가서 올라가 앉아있다든지 아니면 산에 올라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두 사람인데 똑같이 밭에 있어요. 똑같이 맷돌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삶을 살고 있어요. 똑같이 일상생활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해라. 마지막인데 세상 내려놓고 산에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이건 다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이단. 예,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 오시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다 팔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갈 거야? 다 팔아. 다 헌금해.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건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잘못된 것. 똑같이 성경을 보니까 밭을 메고 있습니다.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사람은 깨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냥 삶에 눌려 세상만 바라보고 한숨 짓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맷돌질을 해도, 똑같이 밭을 매도, 똑같이 직장에서 일해도, 똑같이 집에서 밥을 지어도 그의 마음과 예수님을 생각하는 태도는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43절에서 44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생각할 수 없어요. 언제 올지.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 잘못된 거예요. 왜? 산에 올라갔는데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그래도 안 오셔. 어떻게 할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영은 깨어서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주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4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진짜 깨어있는 삶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가 갈수록 어떻다고요?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예,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감싸지고 긍휼을 베풀고 말씀의 떡, 복음의 떡으로 먹이고 권면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삶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우리는 그런 마음 가져요. 내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러나 악한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나만 생각하고 삽니다. 이게 악한 자예요. 환난당한 자들을 외면하며 삽니다. 생명의 복음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지 않은 날 주님이 오셔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세는요,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아니,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바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면 바보죠.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잎을 보면 여름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세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기도원 올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되 환난당한 자들을 돌아보고 긍휼을 베푸는 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요, 듣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게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 지난번에 말씀을 하면서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가져야 된다라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또 아프리카에 있는 제 학교 후배가 또 카톡을 보냈어요. 선교사님이.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은 따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응급실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병원비가 없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제 후배 선교사님은 저한테 악기들이 이제 그 음향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망가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딱 생각이 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한국에 갔는데 뜻하지 않은 돈이 들어왔어요. 이러면 여러분도 뭔가 그죠? 예전에 그 했던 보험이 생각이 났어요. 뭐 잊었던 거예요. 아버님도 저도 다 잊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이 났어요? 또 보험회사에 전화가 왔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랬더니 몇백만 원 이렇게 있다고 그거를 전화하니까 붙여주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교회에다 얘기하고 우리 장님한테 얘기하면 교회에서도 도울 수 있겠지. 근데 너가 주라. 내가 줘야 되지 않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병원비 송금해드리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사님한테도 또 악기 한 거 보내드렸어요. 저도 마음이 참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또 정말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마지막 때 그냥 삶에 억눌려 살지 마시고 돌아보시고 여러분도 정말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슬기로운 종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런 귀한 음성 듣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똑같이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메고 있으나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도, 똑같이 직장에서 나가서 섬기고 있어도 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천지같이 긍휼을 베풀고 복음의 앞장서고 나아가고, 한 사람은 세상에 억눌려서 목표도 없이 인생의 방향도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갑작스럽게 오신 주님을 맞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 주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마지막 때 지혜로운 충성된 청지기 같은 자들 되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선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자, 주님을 준비하는 자, 천국을 예비하는 신명, 그리스도의 의복을 준비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깨닫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